수요일이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들어야 돼서 정리해서 평생 누려야 될 언약을 이제 한 묶음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 같은 응답만 받아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 그 신앙 안 자라죠. 맨날 기적 신앙 되면 그게 신비주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쭉 역사하고 역사를 끌어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아니 어린 아이 때 그때 그 메시지를 계속 똑같이 내 인생이 흐르면 안 되죠. 나는 영적으로 자라고 내 인생은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시차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 있는데, 그럼 여러분 각자 자기 시간표에 맞게 자기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되고, 강단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흘러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내고 온 세계를 복음하는 그러한 메시지의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죠. 여러분한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붙잡는 거는 여러분의 실제 삶을 가지고 붙잡아 써야지. 그건 자기 몫이란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만약에 죽을 병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산업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산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산업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만약에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증인으로 살 것인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멘. 그거는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구름에 달가듯이 그냥 쑥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내게 아무것도 메시지를 못 잡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내게 시간표에 내 삶 속에서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과 삶이 동행도 되고, 그래야지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한 그 증거를 가지고 동일한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는 이정표 인생, 생명 살리는 안내판, 표지판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이정표는 표지판 얘기잖아요. 거리가 쪼개지는 거예요. 몇 메타 보면 거리가 쪼개지는데 길이 한 4군데 5군데 쪼개지는데 그 중에서 좌측에서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길로 들어가 가지고 가면 어디로 가는 길인데 몇 킬로쯤 가면 그 목적지가 나온다. 이게 인형표잖아요. 한번 들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길을 안내하는, 말하자면 가이드도 되고 인도자, 리더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에서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꼭 데려야 줘야 된다. 잘하는 데 있으면 보내주면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돼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거면 진짜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거면 여러분이 그걸 누려야지 맞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나와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와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지 맞아요. 거기를 갔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하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르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다른 하나님을 믿어? 아무 능력 없는 하나님을? 그럼 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쁜 와중에도 일상을 하면서 수요일날 이 방송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 지금 김마석 장로가 꾸준히 나와서 혼자서 그걸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전부 다 이 기계를 가지고 온 세계로 말씀이 전해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게 녹화돼 가지고 나가는 그 방송이 그게 이제 온 세계로 실제로 퍼지는 방송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인생을 걸고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혼자서 그 일을 다 처리한다. 모든 지혜 다 주시고 모든 능력 다 주시고 모든 증거도 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신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을 똑바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해서 내 삶을 드리면 우리 부족함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어젠가 우리 오늘 아침인가 모르겠어요. 오늘 오전인 것 같아요. 아침이 그랬나? 하여튼요. 어제인지 오늘인지 지금 날짜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떤 렘넌트가 저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일을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다 연락을 해도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어떤 분이 평소에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는 분인데 말하자면 장례가 났다고 장례를 이렇게 난 부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자기 가족 이제 어른이겠죠.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해도 되는데 뭐 교류가 아주 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조의금을 좀 일부 보내고 그랬더니 연락이 이제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또 인터넷도 다른 것도 잘 하실 텐데 그걸 안 해서 카톡으로 돼가지고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돼서 우연히 얘기를 쭉 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 시집이 거기 도와야 될 사람이 가야 될 장소고 자기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근교에 있는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문 인력을 구해도 아무 데도 다 100% 아는데 한 군데도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은 현장에서 지금 지도자 생활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마침 그거를 지금 그만두고 쉬는 타이밍에 딱.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줘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길도 안 보이고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증거입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 그 일에는 뭐 우연히 그냥 일어나고 어떻게 된 거겠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도저히 길이 없는데 내가 계획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데 그걸 딱 해놓고 하나님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 삶 속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응답하시면요, 가장 첫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면, 첫째는 내게 영적인 능력이며, 두 번째는 정신적인 능력이며, 아멘. 세 번째는 내 몸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이며,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내 하는 일에 경제력이 임해요. 다섯 번째는 뭐가 임하냐면 인력의 축복이에요. 아멘. 사람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 사람의 다른 건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걸 가지고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인력의 축복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후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인력의 축복이 있으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것을 만약에 각인시킬 수 있다면 어디서부터?
그러면 평생을 두고 응답이 오겠죠. 그리고 예배는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 돼요. 그럼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은 그 말씀대로는 걸 내가 누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방법도 우리에게 없고 능력도 우리에게 없고 우리 생각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아멘?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를 막 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내 사정이지.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삶에다가 담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굉장한 하나님이 축복 주신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내 것으로 누리는 아주 황홀하고 깊은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그건 누려야 되는 거지. 자, 아멘인 사람만 한번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멘. 그게 어찌 의무입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왜 그게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건 지 사정인데. 조그만 아이가 나와가지고요, 강호동 그 하는 쇼에 나와가지고요, 강호동이가 뭐라 그러니까 그건 네 사정이고 그러더라고요. 한 대여섯 살이나 된 꼬마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건 네 사정이래. 그 조그만 아이도 그걸 그렇게 보이는데 어른들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마저도 못 보면은 우리는 진짜 비참한 인생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 인생, 그 사람의 자기 그릇이요, 누가 됐든지 마찬가지요. 아멘. 우리는요 그걸 담아서 쓰는 건 자기 몫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도와줘요. 아멘. 그릇이 깨진 것도 아무도 못 도와줘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돼서 그 길을 걸어가지고 만약에 치유가 안 되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기도해야 되지 누가 기도해서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린 정지할 권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권세도 없어요. 근데 누구는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그 삶을 넘어서서 이 엄청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권리,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은 그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사람마다 그 넘어짐의 문제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아는데도 평생 안 고쳐지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다른 건 다 기가 막히게 성령의 역사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말해서 성경 표현 들으면 스스로 자기를 교만하게 자고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라면 그거는 축복이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네게 너무 큰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런 복음요 어마어마한 은혜거든요. 아멘. 그런 어마어마한 세상에 없는 은혜를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계획을 모른다니까요. 요셉이 계획을 다 한 게 아니요. 지가 막 딱 설계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세계 최고는 왕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최고는 말하자면 왕을 움직이는 왕 같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파라오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파라오가 됐는데 그 파라오가 뭐라 그러냐면 이 노예로 잡혀왔던 요셉을 보고 내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그게 요셉이 계획한 거예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연약한 거 그거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때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같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거를 달리 표현하면
저 무당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 저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잘한 것 같아. 귀신보다 훨씬 저 사람은 하나님 같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거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럼 불신자든가 세상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 뭐 더 뛰어난 신의 능력이 저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막 하나님의 영으로 막 그 특별한 신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믿는 신을 따라가면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렇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담아 쓰는 거는 내 상태니까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아멘? 왜 이거냐면 이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걸 잘 살아야 돼. 내 가정이 그걸 잘 살아야 되고 내 산업이 그거 하는 산업이 돼야 되고 우리 후대가 그거 하는 사람, 그거 하는 그런 후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계복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태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행복하게 자기 삶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도 성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넘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어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도 나를 세울 수가 있고 내가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기죽지 마세요. 너무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도저히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됐으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모든 문제, 모든 위기, 모든 갈등, 모든 상처를 가지고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 열리고 우리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우리 말 말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계획 말고 전능자의 계획이 성취될 텐데 그래서 괜찮아요. 영원히 괜찮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거를 놓치고 넘어져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아멘. 나 자신도 그렇고요.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아픔이나 연약함을 제가 전달하고 또 기도하다가 깨닫고 현장에서 보고 이런 사람들이 현장이 다 우리들의 삶이지요. 전도자로 살았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나는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그 무너짐 속에다 자기 자신을 가두지 않아야 돼요.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아멘.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 삶을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그렇게 산 삶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꼭 나라는 얘기를 안 할지라도
그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난 것을 성경 속에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현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내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아주 정말로 리얼하게 전달해서 그 현장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면 그게 세계복음화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렸던 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사신 이야기, 그걸 보고 저는 포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의 이야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오셔 계셔서 그 역사를 계시는데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했던 얘기,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가지고 많은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나를 사신 그리스도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우리와 관계된 세계 선교 현장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우리가 만난 사람 속에다가 이런 간증을 할 때 그 현장이 살아나야 될 그런 문제를 동일한 이게 문제를 가진 사람이 정확하게만 전달되면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도 역사할 거잖아요. 훌륭한 얘기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훌륭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메시지, 주보 메시지 한번 좀 떼어주실래요? 수요 메시지. 네. 글씨 잘 보이죠? 자, 그래서 갈보리산 이정표라고 하는데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상태를 고친 게 아니고 그거를 전부 다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아담이죠. 근데 아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그것을 그 사명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오셔서 원래 하나님 형상이 어떤 건지를 증거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사는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맏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무튼 맏형으로. 그러니까 장자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축복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배를 주세요? 장자니까? 그렇죠. 몇 배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가신 갑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것보다 우리는 갑절이나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죠. 아멘? 예언된 사건, 십자가 사건. 그 예언된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 뭐 이런 거 다 회복되어 있어요. 우리의 원죄, 허물이라고 번역한 것이 원죄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범죄, 우리의 죄악,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복음 빼고 사는 우리가 행하면서 지은 죄입니다. 그걸 뭐 자범죄라고 하죠. 그것만 해결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고 못 누려가지고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부분이 배경이 돼서 우리 몸에 질병이 온다고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가지는 이 정신세계가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아멘. 물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우리 몸을 이루는 건데, 그거는 그 스트레스가 온 다음에 많이 먹기도 하고 잘못 먹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진짜 원인은 우리가 가진 정신세계가 우리를 무너뜨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질병의 시작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고쳐줄 수가 없잖아요. 몸에 나타난 이상을 거의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원도 해결할 수가 없고 결과만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고 결과까지 다음에 나타날 것까지 근원적인 걸 해결해달라 의사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복음 가진 의사 외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걸 했어요. 그러면 그걸 하고 나면 누가 살아나겠죠?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겠죠. 그럼 기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주님께 주신 이 어마어마한 갑절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유산으로 주셨는데, 주님이 가지시고 있는 거에 갑절로 우리에게, 그걸 우리에게 유산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이 되죠.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께 하신 말에서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죠. 왜? 스승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영감 줘서 내가 하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유산을 주는데,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그게 약속된 거라고 말이에요. 아멘? 약속이 된 거예요.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거를 본 사람이 500명이나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랬어요. 진짜로 살아난 거예요. 언제 일어나냐? 역사적으로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아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한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그런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발판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여정의 축복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하고 동행이 안 돼요. 제가 우리 김 권사님한테 물었더니, 우리 김 권사님은 문제가 있어야지 동행된다. 나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문제 없으면 하나님하고 동행이 안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여정. 그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뭘 가지고요? 그 여정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뭐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문제를 해결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걸 내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나의 길이 여정이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허물이 많은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을 당세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이 치유돼야, 이 생각이 하나님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그래야지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 후대가 반드시 일어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모든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도자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로 나도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허물만은 나도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이 되는 거면, 내가 한 가지라도 주님 가지고 내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전도자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게 소망입니다. 그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걸 보고, 그 실제 삶을 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일단은요, 모든 것을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복음으로 보게 돼요. 그것이 예수 십자가 부활의 첫 번째 권능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십자가의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정표를 걸려면 그 모든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갑절로 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쓰는 삶을 가지고, 내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성공되기만 하면 돼요. 예배가 성공되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시간 지나면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근데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하는 내 삶이 있을 때는, 그때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요, 운명사주 팔자를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내가 드디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어서 하나님하고 내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하자면 내 인생이 그분이 사시는 삶이 되고, 내 인생 이야기가 그분이 사신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인생. 온갖 내 잘하고 잘못하고 못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알고 모르고 모든 것을 통째로 그대로 가지고, 아멘, 넘어서고 일어서고 그거 다 그대로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내가 스스로 동행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 얘기 아닙니까? 아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특별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번 번역성에 내가 행하리라 그랬는데, 난 앞에 번역이 더 좋다고 봅니다. 얼마나 소망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위로가 돼야 되지, 넘어졌는데 아이고 어려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정을 위로하면 그게 그 각인이 사로잡는데 더 뿌리 내려요. 그 절대로 그 각인이 바뀌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감동을 했을 때는 그 모든 지난날의 그런 각인된 것들이 전부 다 능력으로 바뀌어서 완전히 복음이 각인되고 보호자가 각인이 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 살아나는,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리는 이정표가 됩니다. 갈보리산이 이정표가 돼요. 얼마만큼? 그리스도 가신 것보다 갑절이나 더 되게 역사하는. 그래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거를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 안 해줬다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주신 하나님의 바울처럼 그런 주신 은혜라고 믿으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이런 모든 말씀들 가지고 하나님의 이젠 새로운 시작이 됐고 새로운 사명이 절대 사명이 20살 누르신 사명을 가는데 237 나라 살리는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237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름다워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그 삶을 가지고 그대로. 아멘.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 질 나쁜 사람이었다니까요. 세리마때. 마가복음 16장 15절 10절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손 얹고 기도한 즉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뱀이 물어도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셨어.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데 표가 나는 기적으로 권능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증언할 거니까 너는 그냥 가서 축복하는 기도만 하면 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 무너진 삶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시설이 좋은 교회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냐?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통해서 역사해야 됩니다. 내 산업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이 산업 속에 담겨야 됩니다. 내 상태 속에다가 세계 복음을 쓰는 모든 축복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오직 유리성 재창조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가 반드시 담아내야 돼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전능자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전도자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겼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 복음,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전능의 말씀, 나와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 보좌 언약의 말씀,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 이정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의 말씀, 나에게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것 때문에 다른 건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도 보이지도 않고 사건도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고 믿음으로 그러다가 가끔씩 내가 이걸 놓쳐버리면 갑자기 사람이 보이면 사람이 너무 싫어요. 말도 섞이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막 정죄가 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곁에 나를 가까이서 있는 사람. 그 중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죠? 우리 집 사람이에요. 어느 날 보고 내가 막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까는 아니 복음 내나 길어놓고는 왜 지금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살려야 될 사람이 있는 거겠죠. 아멘. 우리를 보고 살리라고 붙여놓은 사람이 있는 거는 내가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내가 복음 실컷 전해놔놓고 또 나한테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 이렇게 살고 있구나. 혹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이 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중지가 또 제자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혹시 나처럼 복음을 탁 붙잡고 있다가 실제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나처럼 복음을 놓치는 시간이 꽤 많이 있을지 있지 않은가.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처럼 실패하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더라도 빨리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동력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강단에 세워놓고 여러분에게 끝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도 넘어지는데, 그래서 나도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 개인 속에 임하고, 특별히 세상을 살려내는 제사장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오천 종족이 치유되는, 만민을 가서 치유하라 그랬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주님이 표가 나는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가 죽을 강한 독사한테 물려도 네가 그 사역 때문에 하면 내가 널 안 죽게 해주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 일부러 뭐 독사한테 안 물리려고 뭐 이렇게 그런 장난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바울이 풍랑만 가지고 차가운 물속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모닥불을, 나무를 펴갖고 모닥불을 피우고 불을 탁 쬐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즉사하는 독사가 나온 거죠 말이에요. 바울을 물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물에서 건져내는데 확실히 죽을 죄를 지어서 이 독사가 물려서 이 사람은 죽는구나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안 죽어. 뭘 치료한 것도 아니야. 그건 우리의 이 자연세계, 이 역사세계 속에서 자연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죽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 맞췄으면 불러가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인정사정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 형편, 처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우리 사명이 이걸로 끝나면 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있으면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살리고, 무너졌으면 건강도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작은 증인이 접니다. 죽음의 문턱을 9번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살렸다 그렇게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9번째, 이 얼마나 제가 완악하고 어리석은지. 생명이 주님 거라는 얘기는 이미 깨달았는데, 사명 때문에 나를 살렸다는 것을 8번 그 죽음의 얘기를 겪을 때까지 그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얼마나 제가 완악하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9번째를 겪으면서 내가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천국 문턱까지 가는데 나를 그 행복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못 들어오고 일을 하고 멋진 영광 가지고 멋진 면류관 주미고 사람 살려놓고 네가 해야 될 사명, 내 앞에 당당해서 해야 될 사명을 놓고 그 사역하고 나를 만나러 오너라, 이렇게 나를 보냈다고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러고는 풍으로 쓰러져 있던 나를 하나님이 온전히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복음을 깨우치게 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새로워요. 아멘. 복음 묵상인데 제 속에요, 겉모양은 잘 모르겠는데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요 날마다 새로워요. 시간마다 새로워요. 그리고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딱 서면요, 그 사람에게 맞는 그 메시지를 거기서 하나님이 줘요. 연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탁 깨닫게 줘요. 그 현장에 딱 맞는 말씀을. 그러니까 생명 살리려고 하자면요, 할 때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지은이 우리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놓고 다 내려오니까 막 축복해주고 왔는데 막 자기가 너무 기분 좋더래요, 제자로. 그래서 아싸 그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살리려고 할 때
세우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 그 계획을 정말로 붙잡으면요, 그 현장에다가 하나님이 감춰놓은 복음, 영세전에 감춰놓은 복음을 현장에서 여러분 손에다가 감춰놨다가 거기서 여러분들 탁탁 지어준다니까요. 나타난 복음. 그래서 사람을 살려고 하는 여러분 마음 자세, 그리고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그 여러분의 그 중심 통해서 현장을 놓치지 않으면, 못 가도 마음에 그 마음 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떤 가정은요, 가정을 놓고 지금 오랫동안 염려가 돼가지고 몇 년을 기도한 가정이 있어요.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게 5년은 못 됐고, 한 3년쯤이나 된가, 그런 생각이 돼요. 조금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얼굴이 펴고,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돼요. 이거 말도 못하고, 저 혼자 기도했어. 이제 살아나더라고. 이제 그래서 요즘은 걱정 안 하고 그 가정 그것 놓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으면 말을 전달 안 해도 성령은 역사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기도해서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이기 때문에 살려줬는데 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해서도 그 역사가 일어날 건데 주의 종의 마음속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은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한 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제 마음이 닫히면 여러분은 훨씬 손해납니다. 제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하는, 내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그게 관계입니다.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전도자야,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렇게 소통이 되는 제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살아나는 걸 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삶을 살고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일어난 간증, 일어난 포럼을 제가 듣는 것이 제가 가장 큰 힘을 받습니다. 작은 거라도. 아멘. 저를 여러분이 뭐 이런 것 저런 걸로 안 도와줘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걸 누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이 사시는 그 하나의 히스토리,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야기,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이야기,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주의 종은요 능력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의 용기도 생기고 행복해지죠. 이게 우리가 모든 거는 전부 다 그거를 누리는
일로 하시면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10일 날 그 전교인들 자치회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놀러 가서 게임도 하고 좀 즐기고 그러자 그러는데, 노는 데만 너무 빠지지 말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함께 팀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팀이 어떻게 이렇게 잘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너무 막 계속 해갖고 막 지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잠깐 멈춰놓고 또 다가도 조금 하면서 삶 속에서 그런 생명의 포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그런 포럼을 하면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이루신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해 주실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선교사들하고 연결을 하란 말이에요. 아멘. 모든 현장에 다 연결을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TCK, 모든 시대를 살리는 그런 기도의 뜰이, 삶뜰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살아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섬기는 그 현장에 특별히 업에다가 하나님 축복을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경제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해 주실 거고, 여러분이 만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는 행복한 말씀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이 그게 거기에다가 모든 축복이 다 오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후대가 영적인, 진짜로 하나님이 남길 자를, 우리를 통해서 그런 제자를 남기려고 우리 후대들을 세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에 지금 그렇게 아닌 엉터리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소망의 고백을 하고 권능의 고백을 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축복을 하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우리 아이들은 바뀝니다. 어젠가 그젠가 그 우리 막내 손주가 있잖아요. 저기 우리 김만석 장로 아들 애성이, 그 애성이가 이제 막 물을 막 이렇게 흐트러 놨어요. 흐트러 놨는데 왜 이게 흐트러냐,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게 우리 애성이가 이렇게 이거를 잘 치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제가 바라는 대로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하나는 상 밑으로 떠들이고 하나는 지가 주워가지고 넣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더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떨어지는 걸, 그러면 옛날에는 놔두고 가거든요. 그걸 지가 주워가지고 정리를 하더라니까요. 더 놀라운 거, 저 형한테 대들어가지고요, 막 그 음식물을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를 했어요. 지 머리에도 뿌려버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 형이 옛날 같으면 막 혼을 내고 막 주워받고 그랬을 텐데, 와가지고 상이 어쩌려는 걸 다 정리를 하고, 그러고 죽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건너편에 지 상으로 가더라고요. 나무라는 게 아니고 막 혼을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사에 그렇게 하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나님 축복을 다 담을 수 있는 상태도 바뀐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역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관여 안 해도 다 되는 건데, 가정 얘기를 하는 거는 제 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작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봐서 여러분에게 간증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새 생명이, 그게 영적으로는 자녀잖아요. 아멘. 그 생명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육신적인 관계하고 영적으로는 전부 다 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신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누가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겼어요?
나를 통해서 살려내도록 나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시라니까.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아멘.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전쟁이 승리해놓고 나는데 겁나잖아요. 세계에서 최고는 강대한 나라, 내 나라가 와서 자기 개인 사명한테 박살이 나는데 쳐들어올까 싶으니 겁이 안 나겠어요. 이제 정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겁이 안 나고 다 이기는데 본정신이 옛사람, 이 육신의 사람이 돌아오니까 겁나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놀랍죠. 그래 놓고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산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몇 배로 온다고요? 갑절로. 성경이 기록된 것에 몇 배로? 갑절로.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부족하고 허물 맞은 거 그걸 안 보시고 의롭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 부족함이 많고 아무리 허물이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의로움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죄인으로 하면 벌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 십자가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후대를 꼭 그렇게 키우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